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글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한 번 더 읽고 할 텐데 전도사님이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 전도사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항상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자, 영어로 한 번 더 읽을 건데 여러분이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leads to destruction.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We are blessed. Yeah. We are the blessed. We are blessed. No, we are blessed. 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여러분 다 복을 받고 싶죠?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집사님 뭐 인사하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블레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제너럴한 블레싱이에요. 제너럴한 거. 요거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크리에이션스들이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모든 이 네이처가 다 같이 누리고 있는 복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기, 공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태양, sunlight, 그지? 그런 거. 비가 오고 태양빛이 비추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들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 있죠, 그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스키를 탈 수가 있고, 여름이 되면 또 뭐 바다나 그런 호수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한 모든 것들, 누구에게나 억세서블한 것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주시는 제너럴한 블레싱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블레싱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블레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스페셜한 블레싱이라고 해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블레싱이 있어요. 두 가지 블레싱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됐지? 이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스페셜한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은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우리가 지금 시편을 쭉 읽었잖아요. 그지? 여태까지. 이제 150편까지가 얼마 안 남았어. In 2 weeks 우리 다 읽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은 사람도 있고 못 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읽었어요. 근데 그 시편의 첫 번째 주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너럴 블레싱도 주셨고 스페셜 블레싱도 주셨는데 그 스페셜 블레싱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게 시편 1편이고 그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블레싱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페셜 블레싱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일단은 the wicked, 악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지 않아. 그죠? 그리고 sinners,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mockers, 이 mockers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킹하는 건데 누구를 모킹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놀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못 누릴 거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모커스들이랑 같이 앉지 않는 사람이래요. 대신에 어떤 사람이래요? 기뻐하는 그게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love, 그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밤마다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일러스 게임 있잖아, 그치? 지금 하고 있지?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 0이야? 아직 몰라? 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오일러스 게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그 게임을 라이브로 보고 싶고 또 제 응원도 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day and night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여러분이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2달에 한 번 정도 우리끼리 모이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즐거워해서, 그치?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해서, 그치? 부모님이 즐거워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오라고 하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스페셜한 블레싱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묵상이란 말 너무 많이 들어봤지, 그지? 메디테이션 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여러분 교회 오면 항상 듣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 계속 들었을 거예요. 묵상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블레싱을 준 사람이라고 했는데 뭘 묵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성경에서 방금 십계명이라고도 하셨는데 십계명도 맞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의 맨 처음 첫 번째 북이 이름이 뭐야, 여러분? 창세기. 영어로 제네시스, 그지? 그 다음은 뭐야? 출애굽기. 엑소더스, 그지? 세 번째 레위기. 레비티쿠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민수기. 넘버스. 다섯 번째는 신명기. 듀터로노미. 우리 듀터로노미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제네시스, 엑소더스, 레비티쿠스, 넘버스, 듀터로노미. 이 5가지 책을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 그래서 토라라고 해요. 토라가 러란 뜻이야. 펜타투크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5가지 책이 하나님이 이게 나의 법이야 라고 알려주신 5권의 책이에요. 그 안에
아까 여기서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Ten Commandments도 들어있고, 그지? 그 Ten Commandments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5가지 책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언제? Day and night, 그지? Day and night.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침마다 밤마다 묵상해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매일마다 everyday 묵상해라. weekly, monthly, 레귤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그치? 기쁨으로, 딜라이트를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너무 기쁘게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쁨이 있으려면은 여러분 뭔가 할 때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떨 때예요? 좋아하는 거 할 때, 그쵸?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리고 뭔가 거기에 베네핏이 있을 때, 그죠? 이걸 하면 내가 분명히 뭔가 좋다라는 게 느껴질 때, 그치? 그럴 때잖아.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딜라이트를 가지고 이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다시 빨리 묵상하고 싶다.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지, 그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대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묵상이 뭔지, 여러분, 묵상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묵상의 뜻이 뭔지 전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outwardly,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하는 거야. 말하거나 멈블링하는 거. 이렇게 어쨌든 소리가 조금 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우리의 프랙티스는 뭐냐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읽는 소리가 다시 어떻게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죠?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읽는 것과 내 귀로 또 듣는 것과는 다른 효과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였을 때 캐러키즘 하지, 그지? 캐러키즘 할 때 입으로 우리가 스피크 아웃해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하잖아. 눈으로만 읽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서 마음속에 새겨지고 다시 한번 그게 더 깊이 묵상되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뜻 자체에 스피크 한다는 뜻이 있고 멈블링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은 데 있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서 읽을 수 없겠지만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소리를 멈블링 하듯이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원래 말하듯이 읽어보는 거야. 그게 묵상이라는 거야. 알겠죠? 묵상의 방법 중에는 소리 내서 읽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미닝이고요. 속으로, 내적으로, inwardly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더 중요해요. 자, contemplate 한다는 건 meditate 한다는 거랑 비슷한 거지. 여러분 근데 ponder 한다는 거, ponder 한다는 건 내가 좀 더 깊이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미닝인지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걸 인사이트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폰더링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더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저 마지막에 써있는 establish order, 어떤 순서가 막 섞여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순서가 막 뒤집어져 있고 삶이 막 뒤죽박죽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그 순서를 원래 순서대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크리에이터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리처스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디스토트가 됐냐면 하나님이 크리에이터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인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않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거 아니야?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그때 다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서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editate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단어에서 시작됐냐면 measuring 한다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measuring 하는 게 뭐야? 뭔가 이렇게 재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 아니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그거를 measuring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measuring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 measuring 하는 거에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냐면 medicine. 약을 언제 먹어요, 여러분? 아플 때 먹죠. 아프다는 건 우리 몸의 질서가 제대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에, 내 마디에 뭔가 지금 질서가 뒤죽박죽 됐어. 디스톨트가 됐어. 그때 우리가 메디슨을 먹어요. take it. 그러면 우리 몸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질서가 흐트러져 있었던 부분들이 원래 질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메디슨이란 단어에서 meditation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디스톨트가 됐어. 그때 meditation을 해. 마치 우리가 taking medicine 하는 것처럼. 원래 질서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어떤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benefit이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플 때 메디슨을 먹으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디슨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 질서가 깨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정해놓고 레귤러하게 뭐 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었던 게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이 메디테이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솔라 시스템이죠. 그죠? 질서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질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지금 우리 지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거든, 지금. 그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를 다시 taking back 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 안에 딱 하나만 질서가 무너져도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 묵상. 그렇죠. meditation. 자꾸 까먹을 것 같으면 medicine하고 meditation을 여러분 외우세요. meditation은 medicine이다. 알겠죠? 분명히 우리에게 benefit이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질서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래서 기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건데 다른 사람한테 좋으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묵상하는 사람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3절 말씀.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아무 때나 열매 맺어요?
아니죠. 아무 때나 열매 맺으면 그건 질서가 없는 거야. 그치? 하나님이 나무가 물 옆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고요. 그죠? 물 옆에 나무가 없으면 그것도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나무는 반드시 물 옆에 있어야 돼. 일단 그 질서가 있게 플랜팅이 되면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즌이 있어. 그치?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시즌이 있고, 그래서 잎이 막 풍성해져야 되는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면 또 이파리, 그 립스가 떨어지지? 떨어져서 윈터가 되면 좀 레스트 해야 되는 때가 있어. 시즌이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근데 반드시 맺게 하신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Whatever he does prospers. 그죠?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 그지? 한번 봅시다. 항상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그지?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이 어떤 장소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볼 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막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닐 거야, 분명히. 여러분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스트러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스토리.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한글로 읽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읽어주세요. 한 절씩 순서대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Joseph had been taken down to Egypt. The Egyptians who was once under the the captain of the guard, had taken him.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The Lord was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알았다. When his master saw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에서 요셉의 지금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노예, 그치? 슬레이브. 저기 누구의 슬레이브야? 이집시안 포티팔, 그치? 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슬레이브야 지금, 그치? 근데 그 슬레이브인데 뭐라고 돼 있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치? 요셉이 슬레이브인데 지금 요셉의 스테이터스는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낮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슬레이브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계시대요. 자, 근데 더 나쁜 일이 생겨. 자, 계속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시작. 우리 선생님들 읽어주세요.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Joseph's master took him and put him in the prison, the place where the king's prisoners were confined.
while Joseph was there in prison.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단수장의 일에 되게 하셨다. The Lord was with him. He showed him kindness and granted him favor in the presence of the prison guard. 단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So the Lord put Joseph in charge of all those held in the prison, and he was made responsible for all that was done.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The warden paid no attention to anything under Joseph's care because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아멘. 자, 여러분, 조셉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감옥. 프리즌에 갔지. 프리즌에 왜 갔는지 기억나요? 왜 갔어요? 그 보디발이 거짓말했어요. 막 요셉이 보디발한테 무슨 짓 했다고. 보디발한테 무슨 짓 했어? 아니면 누구한테 무슨 짓 기억 했어? 안 나요. 안에. 그지 보디발의 와이프한테. 그지 재우야. 재우가 얘기해봐. 무슨 일 있었어? 말하기 싫으면요. 말하기 싫어? 근데 알고 있지. 자, 자기가 얘기해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조셉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조셉이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가 그치. 보디발의 아내가 조셉한테 야 우리 나쁜 짓을 좀 하자 그랬어. 그지? 그지? 나쁜 짓을 좀 하자 그랬잖아. 근데 요셉이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그리고 도망갔죠. 그죠? 조셉은 악한 사람의 그 길을 따라간 거야? 안 따라간 거야? 안 따라갔잖아요. 그죠?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슬레이브였는데 지금은 프리즈너가 됐어요. 그죠? 프리즈너가 됐어.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슬레이브일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지금 프리즈너가 됐는데 더 월스트한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스페셜한 블레싱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블레싱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블레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뷰티투즈 뷰티투즈가 복이라는 진짜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8가지 그 진짜 복 진짜 행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우리 그냥 같이 읽을 거예요. 3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시편 1편에서 처음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티칭을 가르쳐 주실 때 시작할 때 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얘기하는 그 제너럴 블레싱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페셜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그 오더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그 길을 가는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막 조롱하거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도 그 사람들 앞에 화를 내거나 같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하면 righteousness를 내 삶 속에서 프랙티스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을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은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욕심을 채우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행복만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든 말든 나의 베네핏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sacrifice하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happiness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try를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페셜 블레싱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별로 블레싱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잘 살아 보이지도 않고 어떨 때는 더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슬레이브일 때도 프리즈너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질서는 롱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요셉은 그 시간을 지나서 나중에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지. 이집트에서. 요셉의 때는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슬레이브였다가 프리즈너였다가 이제 미니스터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 롱 스토리에 있다면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오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영상을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 예수님의 life와 death와 resurrection에 대해서 나왔고 예수님이 ascended into heaven 하셨죠. 근데 그 스토리의 마지막 엔딩은 뭐예요?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그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토리의 끝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스토리가 끝나기 전의 타임에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그냥 루저 같은데 크리스천이 뭐 그렇게 중요해?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 스토리에 엔딩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 엔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에도 그 엔딩이 나와. 자, 악인의 엔드가 나와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사람들 원하는 것도 다 하고 잘 사네, 부자로 그냥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냐고 얘기하냐면 의미 없다. 왜?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날아가서 없어지는 그런 쭉정이와 같다. 그래서 미닝리스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디스트럭션이죠. 그죠? 이게 이 스토리의 결말이에요. 자, 그러면 악인의 결말은 이건데 의인의 결말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은 뭘까요? righteousness, the righteous하고 the blessed가 같은 말이고 이 사람이 결국은 누구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meditate 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 meditate는 뭐라고? 묵상하는 거. medicine하고 meditation은 같은 걸로 생각하라 그랬지, 그지?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름 동안 여러분 같이 이제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도 수련회에 가서 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한테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러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같이 메디테이션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중간중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뭘 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그 오더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계신대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질서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1편의 6절에서 복 있는 사람, 지금 당장은 뭔가 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를 그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그 관계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그 안에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지
그냥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너무 힘든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롱 스토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엔딩에서 결국은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m watching over you 라고 말씀하시고 I know you and what you have done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 복이 뭔지 진짜 해피니스가 뭔지 진짜 블레싱이 뭔지 그걸 알 때 그때가 우리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